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됩시다. 우리 인간이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면 그냥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떡 잘 먹으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 성공의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고 너무나도 시끄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복잡하고 수천 가지로 많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으로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도둑질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사업이 안 돼서 자꾸만 불법을 하고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가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보다 방해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보다 더 많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따지고 보면 더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을 쓰거나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더 본질 속으로, 더 기본과 근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럴수록 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럴수록 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5분만 들어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몇 시간 며칠을 투자하면서 5분만 기도하면 우리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추적기를 달아 넣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형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참견하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시끄럽다 그냥. 90몇 분만 하면 100번이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하나님 나한테 참견하지 마라. 심지어는 부모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독립한다고 독립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바로 형벌받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와 방임이라고 하지요. 내버려 둔다, 방임한다,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형벌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둬도 착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재벌도 됩니다. 얼마든지 위대한 과학자도 됩니다. 얼마든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버드 대학교 수석 합격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는 일반 은총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쁘게 살든 착하게 살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여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야단쳐야 되는데 그때는 야단 맞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상실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마음 상태가 황폐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황폐된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은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알지도 못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은 것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데 관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여러분들 정조 할아버지 혈액형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들 속에 유전인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뭐냐? 영적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마귀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마귀 종노릇, 니에비 마귀.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게으르든지 성실하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상관 안 하시는 것이 형벌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아주 나쁜 인간인데 왜 저렇게 뭐 잘 되냐. 근데 옆에 저 사람 참 착한데 왜 저렇게 밥을 못 먹어서 어려움 당하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죠. 왜 형벌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참견도 간섭도 안 하시는 것이 저주고 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벌 받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 관심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 집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추적하시죠. 여러분들의 007 시리즈 보면은 007이 항상 추적기 가지고 다니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추적기로 추적해 가지고 뭐요? 그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문이 막히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어보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정확한 답이 내려집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썩어질 떡을 쫓는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딱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왜 하나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문 때려 부수고 뛰어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참견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80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친히 간섭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부분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통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통하니까. 여러분들도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자식 간에 대화해 보면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진짜 어떤 분들은 막 미치겠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신천지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부모들이 안타깝게, 야, 니 그 사기꾼한테 왜 잡혀가가지고 그거 몇 년 동안이냐 나오느라 빼놓으면은요 도로 또 기어 들어가요. 그래요, 같이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서 같이 사니까요 다 옮아가 버리는 거라. 참, 이게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절대로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 집 나와가지고 가서 잘 믿으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관리 프로그램이 그 사람에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추적기 작동. 그러면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도받아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경건생활 잘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면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면 됩니다. 내 삶의 주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지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냐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고 문화가 개혁되고 병든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딱 맞추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캠프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사건, 갈등들이 전부 축복의 발판이 돼요.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육신적인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술, 담배 안 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어서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돈 달라고 밥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넌트, 문화개혁, 세계복음화, 아무리 여러분 이거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학업의 목적, 산업의 목적, 운동과 건강의 목적,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딱 나와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집중 속에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열심과 주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추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의 스케줄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고 매맞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스데반의 환란을 아시죠? 스데반이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이름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헌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평생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추적 속에서 살아간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냥 세상살이 힘들게 맨날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주일에 달랑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때우는 무능한 예배당 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육신의 떡에 목적을 한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시대의 정확한 그리스도 원색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진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사도행전적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끈질기게 추적해서 우리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선한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가장 귀중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그릇이 너무나도 간장 종지같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생각을 바꾸게도 하십니다. 워낙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람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신자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마귀와 원죄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축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절대적 응답이지 상대적 응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응답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응답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재벌 아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 아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적 응답은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시간표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 사단 마귀가 핑계거리를 제공할 것이지만 사단에게 쏘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추적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열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37장 32절, 에스겔 39장 25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요. 여호와의 열심.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추적하시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성경에 보니까 많은 군대와 군사와 군마는 구원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와 군사들, 군마가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려고 하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보고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원래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열심히 추적하시잖아요. 수십 년을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양 먹이러 나가가지고 우물가 옆에서 신풍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은, 아니 어떻게 양이 말이에요 염소가 얼룩얼룩해집니까? 그게 야곱의 작품입니까? 야곱이 그만큼 축복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고 뭐냐? 축복하시는 거죠. 왜냐? 그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 야곱 속에 뭐가 있었냐?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있는 요셉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감옥살이하게 만들고, 이게요 전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총리를 만들어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붙잡았던 언약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영의 충만 받았을 때 다윗에게 많은 생명의 위협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은 성군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요 거의 절반이 도망다니,
생애였어요. 나쁜 짓에서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그때부터 도망자가 됐어요. 초대교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능과 언약의 상징인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헬라 철학, 로마의 법과 사상까지 완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들으시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참 이거 뭐 경제적으로 지금 다 막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캠프 속에 있다. 그럼 캠프에 여러분 삶을 맞춰야 돼요. 내 바빠서 하나님 나중에 안 바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캠프 속에 인생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은 캠프하고 있는데 내 모든 문제 사건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더 쉽고 더 좋고 더 큰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고 교회가 불의익기 돕게 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가 진짜 불의익 돕게 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면 됩니다. 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복음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현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생명구원입니다. 후대 살리는 겁니다. 문화개혁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노력하거나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응답받아 놓고 가는 것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완전 응답과 승리, 그리고 천국, 렌트, 세계복음화, 문화개혁,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선교, 여러분,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 여러분들에게 늘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이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최고의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추적을 통해서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가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